오늘부터 한 주간 이 모든 성도가 새벽을 깨우면서 또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또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8월 8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주 전인데요. 불과 3주 전에 서울 강남 일대가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군산에도 폭우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법 지대가 높은 자리에 위치한 터라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사실 그때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 물난리가 나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하가 다 침수가 되고, 사실 1년 전에 대대적으로 교회가 새롭게 수리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다 수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물난리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소금기 가득한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목마름 속에 오늘날 교회는 어떤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군산에 내려와서 듣게 된 소식인데요. 전국의 인구수 대비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 인구수 대비해서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이 군산과 익산이라고 합니다. 밤에 군산 하늘을 보면요, 십자가 불빛이 얼마나 많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가장 행복한 도시가 군산과 익산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볼 때 저는 과연 복음으로 무장된 신실한 성도들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성도들을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 스스로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을 뜨면 펼쳐지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 과연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런 무한 경쟁인 사회 속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여러분 그 메시지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단순하고 너무나 선명한 말씀인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제는 희미해지고 있는 말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복음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는 세상 속에서 붙들어야 할 가치, 그 첫 번째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등장하는 말씀이냐 하면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만남 속에 예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3장 1절을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정치 지도자요, 또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또 다른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또 나름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시 좀 이름 좀 알려졌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아마 또 다른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씀 속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지 이사야 43장 21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삶의 목적이요 가치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추구하는 가치가 희미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너희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요, 돈과 명예와 외모와 쾌락,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세상 앞에서 때론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계속해서 바닷물을 들이키면서 목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헤매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성경 66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 말이야, 이 성경 66권 이거 너무나 양이 방대한데 좀 짧게 간결하게 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라고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성경을 조리고 조려서 나오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진수요, 복음의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이 3장 16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저 뜬구름 잡는 식의 탁상 공론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세상에 가치를 따라 살던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 새롭게 하는 능력, 새롭게 하는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이 특세 기간 주제 찬양으로 매일처럼 부르는 이 찬양, 다시 복음 앞에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복음에 대해 말하고 복음에 대해 노래하지만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엔 주저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말로만 가는 거예요.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정답을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말은 정말 그럴듯하게 하는데 강단에서 내려와서 삶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교회 내에서는 직분자라고 하는데 우리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대로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세상보다 더 악하고 세상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이 길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특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되며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세상에서 붙들어야 할 가치 두 번째 뭐냐면,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가운데 우리 고백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예수님, 주님 만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지난날 뛰는 가슴으로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던 그때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수련회에서. 정말 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났던 계기가 있어요. 제 모태신앙이고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뭐 성경고사 대회 보면요, 노회 가서도 상을 받고 뭐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의 신앙 따로, 학교에서의 모습 따로였어요. 여름 성경학교 다 참여했습니다. 뭐 스티커 다 붙이고 선물 다 받았어요.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에 되고 교회를 별로 뭐 예배는 드리지만 수련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억지로 아는 형이 가자고 해서 이 라면 봉지에 쌀 담아가지고 수련회 갔는데 놀라운 상황,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낮에는 멀쩡하던 선배들이 밤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는데, 이 형님들이, 이 누님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맨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낮에는 멀쩡하던 저 형들이 왜 밤이 되니까 저렇게 사람이 변하지? 좀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 또 몇몇 선배들은요, 내가 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더 오래 다녔는데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나는 냉랭한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그 수련회 마지막 날 제가 작정을 하고 방석을 가지고 이 강단 맨 앞에 한 30분 전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게도 찾아와 좀 만나주세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전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감격도 없어요. 따라왔는데,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저만 이렇게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밤
주님을 만났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동틀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 감격이요, 그 은혜가요, 가장 먼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던 게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저의 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정말 그 예배당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대신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갇혀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세상에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의 갈등이나 고민이 전혀 없는,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을 때 최희문 선교사님의 책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분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입시학원, 아주 잘 나가던 입시학원 원장이었다고 해요, 본인이. 근데 신앙이 얼마나 약했냐면 사도행전과 사도신경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랬던 그의 가족이 가난한 곳으로 손에 꼽히는 이 케냐의 쓰레기 마을 고로고초로 선교사로 나간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빈손으로 들어간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들이 가서 한 일은 뭐냐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돌보면서 빵 하나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목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타협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이런저런 선교의 방법론,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선교할 때는 반드시 빵과 복음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지켜온 선교의 방법론이기도 해요.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 또 뭐를 세웠죠? 학교를 세웠어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학교를 세웠어요. 또 뭐를 세우죠? 병원을 세웠어요. 세브란스 병원. 복음도 들어가지만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복음만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한 그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이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아프리카에 왔을 때 나는 이곳이 땅끝인 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내가 땅끝이라는 것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한다니.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저 그분을 예배할 따름이다. 그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최희문 선교사님 부부의 소원은 뭐냐면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인이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아직도 자아가 살아서 교만해질 때가 있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자신의 과거의 삶을 다 뒤로하고 복음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복음으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뜨거운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 이게 비단 교회라는 공간 안에만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 밖을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속한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살아있는 복음을 들고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